네,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3장 1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1절부터 13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며 봤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요 앞에가 굉장히 더운 데예요. 예, 강단을 주시하기에는 제일로 좋은 자리인데 여기가 제일 더워요. 그 양쪽에는 또 팬이 있고 선풍기가 있어서 조금 그래도 난 곳이고, 제가 얘기 들으니까 조 밑에가 제일 시원하단다 그래요. 왜 그러는가 그랬더니 저 3층에가 에어컨 틀은 게 찬 공기가 밑으로 내려와서 그런데요. 예, 거기가 그런 곳입니다. 예, 그러니까 찬 게 싫은 분들은 거기 가서 앉으면 안 돼요. 찬 게 싫은 분들은 딱 일로 오면 제일 좋아요. 저를 또 가까이에서 볼 수 있어서 좋고 그런 곳입니다. 여기는 또 굉장히 더운 데예요. 이 라이트 빛도 있고 아주 더운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참 많이 더워요. 더운데 오늘 저녁서부터 카눈이라고 하는 태풍에 의한 비가 옵니다. 오늘 자정까지는 작은 양이지만 내일 새벽부터 내일 하루 종일 굉장히 양이 많은, 표현이 그냥 이렇게 양동이로 갖다 들어붙는 것 같이 그렇게 비가 온다고 예보가 되고 있어요. 이미 일본 쪽에 비 뿌린 거 보면은 몇백 미리씩 이렇게 비가 내리곤 했단 말이죠. 그래서 또 바람도 거세게 불고 해서 교회도 태풍 준비를 하느라고 어저께 우리 장로님이, 김철중 장로님이 밖에 있는 화분 다 큰 거는 안으로 들여놓은 이유가, 또 현수막도 다 철거하고 한 이유가 태풍 때문에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내일은 그러니까 비 또는 바람, 모레까지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 말씀은 기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말씀 그 문장적으로 보면 이제 기도의 대상을 우리에게 먼저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11절은 그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12절에서는 주께서 그랬고 13절에도 보면 우리 주 예수께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의 대상으로 그렇게 표현되어지고, 또 기도라고 하는 그 내용은 이런 면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11절 마지막 부분에 하시오며, 12절에 또 마지막 부분에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그리고 13절에 하시고 원하노라,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문장 중에 이렇게 나타나는 내용이죠. 이를테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의 대상을 부르고 기도를 하잖아요. 하면서 이렇게
하시옵고 해 주시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도 기도할 때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는 것처럼 이 본문에도 바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도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 있지요. 우리가 왜 기도를 해야 되냐? 기도를 왜 해야 되는 겁니까? 기도할 일이 많으니까. 그렇게 말해도 틀리지는 않겠지만은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는요. 우리 주님이 기도를 하라고 했어요. 우리 하나님도 나한테 구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게 기도해야 될 이유예요.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했고 주님도 기도하라고 했고 주님이 기도하라고만 명령하신 게 아니고 주님도 기도를 하셨어요. 공생애를 앞에 두고 40일 금식 기도하신 거 다 아시잖아요. 기도로 승리하셨습니다. 말씀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대답하기도 했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랬다. 이렇게 예수님은 사탄이 시험할 때 기도하시면서 기도로 승리하셨어요.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셋마네 동산에서도 기도하시고 그 기도로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새벽에도 기도하시고 밤에도 기도하시고 성경에 다 나오는 얘기예요. 어떤 이제 전도사가 교회 개척을 하고 그리고 제일로 힘든 게 새벽 기도. 새벽 기도가 제일로 힘들어가지고 그런 불평을 했다잖아요. 도대체 이 새벽 기도를 누가 만들어갖고 이렇게 날 고생스럽게 하냐고 그랬는데 그때 주님이 응답하시기를 야 그거 내가 한 거야 그랬더니 내가 만든 거야 그랬대잖아요. 주님이 먼저 새벽 예배 하신 겁니다. 새벽 예배는 전에 밤새워 기도하셨다고 하는 내용도 성경에 여기저기 나오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냐면 주님이 기도하셨고 주님이 기도를 명령하셨어요. 바울도 보니까 여기저기 기도한 내용들이 엄청 많이 나와요. 믿음의 왕 다윗도 시편의 내용 보면 다 기도야 기도. 그 시편들이 시이기도 하지만은 무슨 시냐면 기도시야예요. 기도시. 기도의 내용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바울이 어디에서까지 기도를 해요? 매 실컷 맞고 매를 엄청 많이 맞고 감옥에 갇혔는데도 찬송하고 기도했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이토록 믿음의 선진들은 또 성경의 인물들은 다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있으면 힘든 일이 있으면 더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는 얼마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그럴 때 시험 들고 이런 상황에서 무슨 기도야 기도가. 이제 목회자가 이렇게 누가 상담을 하러 오셔서 상담을 하러 왔으면 이게 다 듣고 뭔가 이렇게 대답을 해주잖아요. 이를테면 의사한테 가서 자기의 이 병에 대하여 증상을 말하고 또 실제 이렇게 의학 기계로 그의 건강 상태를 사진을 찍든지 살펴보기도 하고 의사가 결과를 이야기해주면 처방을 내리잖아요. 그런데 의사 말을 안 듣고 그게 뭐 그런 거냐고 내 병은 내가 알아요 그런데 그럼 뭐하러 병원에 갔어요? 목사님한테 상담하러 왔으면 얘기를 해주면 그러면 마지막 말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목사님들은 거의가 그런 상황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기도하세요 그런다면. 근데 이것 때문에 또 시험을 드는 거예요. 왜 시험 드냐면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나보고 기도해랐다고. 기도해랐다. 그러면 뭐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자기 사정은 알아주지도 않으시고 그래도 기도해랬다고, 그게 또 시험거리가 돼가지고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참 안타깝죠. 예, 근데 영적인 처방은요,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한테 아뢰어야 된다, 그런 말이죠. 오늘 이 말씀도 이제 앞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것처럼 바울 사도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오랫동안 목회를 못하고 그 교회를 떠나게 되잖아요. 왜 여기저기 신경 저거 꺼요. 끄면 돼요. 그 바람 때문에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가 너무나 궁금하고 그래가지고 디모데를 보냈잖아요. 신라를 보냈잖아요. 그래서 이 디모데가 또 신라가 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그 상황을 파악을 하고 고린도까지 와요. 그래서 고린도에서 만나갖고 상황을 다 설명을 들어요. 근데 염려하던 것보다 너무 안정적이고, 그리고 그들이 박해 중에도 아주 담대한 믿음으로 잘 싸워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고마운 겁니까?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감사하며 또 기도를 하는 내용이에요. 예, 잘하고 있어도 언제 어느 때에 어떻게 뒤집어질지 모르고 넘어질지 모르고 흔들릴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잘하고 있다고 해서 기도가 맞춰지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기도해야 된다는. 왜? 앞으로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자, 오늘 제목은 그래서 바울의 기도라는 겁니다. 바울도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기도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로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바울은 어떤 기도를 했나? 오늘 첫 번째 11절 말씀을 보면 뭘 기도했냐면은 선교사잖아요. 예, 사도이지만은 지금 선교하러 다니는 거예요. 예, 안디옥 교회에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어요. 여기 안디옥 교회는 수리아 안디옥 교회예요. 예, 수리아. 왜냐하면 안디옥이라고 하는 것이 비시디아 안디옥도 있어요. 예, 소아시아에 비시디아 안디옥인데 지금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최초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사로 파송되어져요. 그 다음에 2차 전도여행 때 바울은 신라하고 함께 가고 바나바는 가다가 독중도에 포기하고 돌아왔던 마가하고 같이 가고 뭐 그런 이제 선교인데, 이 선교 여정, 이 선교 여정을 위하여 바울이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요.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거기 보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이렇게 쓰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자, 아까도 앞에서 얘기했지만 여기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나오지요. 네. 그 다음에 우리 주 예수 그랬어요. 우리 주 예수. 예,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이분은 성부와 성자지요. 그 뭐 또 삼위로 얘기하면 성령 하나님이 나올 테고요. 하나님 아버지나 주 예수는 누구냐면은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라고 보실 수 있고, 또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인이 있어야 된다, 허락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선교 여정,
선교의 그 사역을 위하여 기도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 일을 하나님 아버지께 주 예수 이름으로 한단 말이죠. 왜 그럽니까?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소원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소원을 가지고 기도는 할 수 있어도 그 기도에 응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잠언에도 이 비슷한 말씀이 나오는데, 사람이 이런 길을 계획하고 저런 길을 계획하고 사람이 자기의 앞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나오잖아요. 사람들이 제비는 뽑을지라도 그 제비 뽑기에서 결과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뭐 공동회에서 뭐 투표를 한다고 할 때 투표의 결과에 우리가 감사하며 순종해야 될 이유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사람들은 당선이 되면 자기가 잘해서 그런 것처럼 또 생각을 하는 게 문제고, 떨어지면은 굉장히 사람들이 미운 거예요. 자기 떨어뜨렸더라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고 뽑으신 거고, 아직 때가 안 돼서 안 뽑은 거예요. 그 왜 사람이 뭐 투표했다고 사람이 미운 거예요. 자기 찬성표 안 줬다고. 그건 너무 인간적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행태가 바로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기도의 대상이면서 모든 우리의 소원이 담겨져 있는 기도의 결과를 주관해 주시는, 허락하시기도 하시고 기다리라고 하시기도 하시고 그건 아니라고도 하시는 하나님이 이 주관자다 그 말이에요. 그럼 선교 여정을 위해서 기도를 했다고 하는데, 거기 말씀에 보면은 우리 길이 나와요. 여기서 우리 길이 나오잖아요. 길이 뭐겠어요? 여기서 우리 길은 지금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에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에 가고자 하는 소망이 여기서 우리 길이에요. 동시에 좀 더 전체적인 의미에서 보게 되면은 나의 앞길이 되는 거지요. 내 지금부터 향후의 인생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기도가 꼭 필요해요. 이런 기도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앞길을, 내 인생길을, 내가 지금 목적하는 이 길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근데 나는 이렇게 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가라고 하시지 않고 이렇게 가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는 이렇게 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가라고 하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멘 그러셔야지요. 아멘 그래야지. 왜 내 일로 가려고 그러는데 자꾸 왜 일로 못 가게 막으시냐고,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는 거냐 이러면은 하나님한테 도전하는 행위가 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하지 않는 불순종의 내용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그 이상한 고집이 있어요. 고집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애들도요, 고집 센 애는 매만 더 맞아. 고집이 세면 매만 더 맞아. 좋은 거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 우리 길이 나와요. 뭐라고?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그랬어요. 여기 너희가 나와요. 결국 여기 너희는 데살로니가 아니에요. 데살로니가.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뭐라고? 갈 수 있게 하옵소서. 하옵시며 그렇게 돼 있죠. 하시오며. 근데 이 내용이요, 여기 갈 수 있게 요 내용을 우리 먼저 쓰던 성경이 있어요. 그걸 우리는 개역 성경이라 그러죠. 지금은 개정판이라 그러고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는 전부 개정판 성경이에요. 근데 이 개역 먼저 쓰던 성경에 보면은 거기에는 요 갈 수 있게를 뭘로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직행이라고 했어요. 직행. 예? 직행하게 하옵시며 그랬어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직행하게 하옵시며. 직행은 아시죠? 직행 말고 뭐가 있습니까? 완행. 뭐 급행도 있어요. 급행이나 직행은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되고요. 직행 말고 완행이 있어요. 또 어떤 분 그러면 뭐 새마을호라고 또 그러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완행이 뭡니까? 제가 1963년도에 이제 강원남도에서, 강원남도 북도는 없어요. 근데 강원도 남쪽을 강원남도라 그래. 거기가 어디냐면 원주, 횡성, 뭐 홍천 이런 데가 강원남도요. 이쪽에 이제 살았거든 제가요. 원주에서 태어나가지고, 원주 어디서 태어났다고요? 원성군 소초면 학공리 422번지. 내가 여러 번 했는데 그건 뭐 기억을 뭐하러 해. 내가 그러시겠지만은 그 정도 했으면 그래도 알아두시라고. 원성군 소초면 학공리 400, 거기에 구룡사 밑에 저수지 마을이에요. 예, 거기가. 그런데 거기서 태어나가지고 홍천 갔다가 횡성 와서 살다가 거기서 초등학교 입학해가지고 그리고는 이제 철원으로 갔어요. 철원으로 갔는데 이제 처음으로다가 제가 기차를 타봤어요. 청량리역까지 와가지고 기차를 원주에서 청량리역까지 기차를 탔어요. 그리고 신설동까지 걸어와요. 예, 그때 이 전차가 있었는데 전차 지나다니는 거 제가 봤어요. 근데 너무 가난해가지고 전차도 못 타고 다른 짐들도 있고 그래갖고 전차 타지 못하고 리어커에 빌려가지고 짐 실어주는 분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다 짐 얼마 정도 싣고 그리고 신설동에 철원 가는 차가 있어요. 근데 완행 버스를 탔어. 근데 그 당시에 이 버스가 한 6시간도 더 가는 철원까지. 지금은 2시간 조금 넘으면 가요, 철원. 어디에서? 마장동에서. 죄송해요. 멀미도 하고. 엄청 길게 갔어요. 예. 그렇게 가는데 포장도 저쪽 그 운천까지 겨우 포장이 돼. 왜냐면 운천에 미군 부대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부터 그 얼마 안 되는 데인데도 버스가 막 이렇게 막 뛰면서 그리고 가는데 사람 죽는 줄 알았어요. 어렸을 때. 완행이 그런 거예요. 완행 버스가 그런 거예요. 예? 그 버스를 타고 가요. 바울 사도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직행, 그냥 어디 들리지도 않고 글로 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나중에 물론 가지요. 나중에 가는데 그렇게 나와요. 그게 뭐냐면 선교 여정을 위해서 기도를 했었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는 이 내용 속에서 바울이 지금 선교 여정, 바울은 지금 그 사명이 뭐예요? 이방인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자로 주께서 담메색 도상에서 불렀어요. 아나니아라고 하는 선지자가 그 사울한테 가라고 하니까, 주님이 가라고 하니까 그 사람한테 왜 갑니까? 그 사람 막 스데반을 죽인 사람이고 지금 담메색에도 사람 잡으러 왔다고 그러는 사람인데 왜 내가 거기 사람한테 가냐고, 나도 붙잡히라고 그러는 겁니까? 아니야. 그게 아니고 이 사울을 내가 꼬꾸라뜨렸다. 내가 뭐 하려고 그랬냐면은 이 사울을 이방인을 위하여 큰 그릇으로 쓰려고 내가 택했으니까 네가 가서 안수해줘라. 그래서 그러시냐고. 그리고 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서 안수해주고 그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서 다시 보게 되었다. 이렇게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유대인에게도 무슨 복음을 전하지만은 이방 세계의 복음을 전해. 그래서 안디옥 교회의 선교사가 돼가지고 소아시아를 돌고,
소아시아뿐만 아니라 유럽을 돌고 다시 소아시아로 유럽을 돌아 전도하면서 원래 세워진 교회들을 더 든든하게 세우는 3차 전도 여행까지 하는 이런 일들을 해요. 이때뿐만이 아니고 바울 사도는 항상 자기의 앞길을 위해서, 선교하는 일을 위해서, 이 전도하는 일을 위해서, 교회 세우는 일을 위해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바울이 뭘 기도했냐? 사명을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사명 의식이 있어야 돼요. 사명 의식이 있는 사람이 뭐하냐면 그 사명을 위해서 기도를 해요. 사명이 부여됐는데도 사명 의식이 없는 사람은 사명을 위해서 별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사명을 위하여 기도하는 일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의 이제 재능적인 그런 얘기는 이건 원초적이고 아니면 이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어떤 달란트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그런 거는 더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교회 생활하다가 보면은 뭐예요? 직분이 주어져요. 결국 직분적 사명이 있어요. 이 직분적 사명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직분적 사명 속에는 뭐가 있냐면은 예배가 있고 기도가 있고 찬양이 있고 봉사가 있어요. 그리고 헌금 생활이 있어요. 거기에는 전도 생활도 있고 하여튼 이런 것이 총망라되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이 총망라되는데 그러면 집사의 사명, 권사의 사명 또는 장로의 사명, 목사의 사명 사명을 위하여 얼마나 기도하시냐 이거. 내가 권사가 돼가지고 권사의 그 성경적이고 또는 헌법적인 그 내용 아래서 이 직분을 감당하려고 얼마나 발버둥치며 기도하시냐 이거예요. 기도한다면은 시시하게 안 살아요. 기도를 안 하니까 권사가 돼도 집사가 안수 집사가 돼도 그 사명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그 직분 받은 것이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그에게 책벌 상황이 되는 거예요. 책벌 상황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냥 받아서 좋은 게 아니에요. 받은 게 좋은 건 맞지만은 사명이 감당되어지지 않으면 오히려 그 사명 감당하지 못한 것 때문에 나중에 책임을 주께서 물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하여 뭐예요? 사명을 위하여 기도를 해야 되고 사명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사명 완수자가 돼요. 사명을 이루는 자가 된다 그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사명 받고 직분 받고 이게 사명 받은 거라 했잖아요. 사명 받고 어느 정도까지는 기도하고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언제까지냐? 죽을 때까지예요. 우리 사명 원수는 언제라고요? 죽을 때 사명이 완수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이 있는 자는 절대로 죽지 않아요. 사명을 다한 자가 죽는 거예요. 사명이 있는 자는 절대로 안 죽어요. 그 사명 다할 때까지.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뭐예요? 사명을 위하여 기도함으로 사명을 위하여 죽을 때까지 기도하는 사람은 사명 완수자가 된다 그 말이에요.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직분에 대하여 소홀히 여기고 그 직무를 감당하지 않겠어요? 있을 수 없는 이런 일이라고 보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크게 두 번째 내용은 첫 번째는 이제 사명, 선교 여정을 위하여 기도했다. 우리도 인생 여정을 위하여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인생 여정 또는 사명 부여받은 것에 대해 기도를 해야 되고 두 번째 사랑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이 사랑이 어떻게 넘치는 넘치기를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사명이 넘치기를
위하여. 자, 여기서 사랑이라고 하는 건 뭐 전체적인 이제 의미겠지만 사랑이 조금말 수도 있고 좀 클 수도 있고 이거는 이제 사람에 따라 좀 다를 수가 있겠죠. 그런데 넘친다고 하는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은 차 올라서 그릇에 항아리가 있다면 항아리에 물을 갖다가 채우는데 이 항아리가 물이 차서 흘러내리는 거를 넘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넘치는 거예요. 사랑이 그렇기를 위하여 바울 사도가 기도를 하고 있어요. 물론 여기에서는 바울 자신도 사랑의 사람이지만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와 같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지요. 말씀을 보세요. 12절이죠. 우리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바울 사도도 그들을 사랑한다고지요.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이런 말이 12절 말씀이란 말이죠. 앞부분에는 우리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과 그 일행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사랑한다 그 말이에요. 즉 데살로니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한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니까 관심이 있는 것이고, 사랑하니까 궁금한 것이고, 사랑하니까 자기가 못 가니까 디모데와 실라를 거기에 보내는 것이고,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 간에 피차 간에 사랑하라. 그리고 성도,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끼리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 거기 뭐라 그랬어?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진, 넘치기를 원하노라. 넘치게 하사,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걸 보게 되죠. 예. 여기서 뭐예요? 피차간. 이거는 서로를 말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이 서로 사랑 말고 여기에 반대되는 사랑이 있어요. 사랑은 사랑인데 서로 사랑이 아니고 반대되는 사랑이 뭐겠어요? 끼리끼리 사랑하는 거예요. 끼리끼리 사랑하는 거. 예? 끼리끼리가 뭐예요? 자기들 서로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뭉쳐 있어요. 그 사람들끼리만 사랑하고 그 사람들을 제외한 밖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 상관도 없어. 관심도 없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주님의 사랑이 아니에요. 주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지요. 예? 아니, 전 인류를 사랑하신다고 말해도 틀리지 않아요. 그리고 그 사랑을 어떻게 우리에게 부탁하셨어요.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이 사랑을 많이 닮은 요한 사도가 뭐라 그래? 요한 사도도 그래서 서로 사랑합시다. 우리가 먼저 주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합시다. 이 사랑을 안 하는 사람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랑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주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요한 사도가 요한서신에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주님도 요한복음 13장에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옆 사람, 앞뒤 사람 사랑하시오. 이 시간 고백해 보세요. 쳐다보면서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옆에 있는
여자분이 남자인 나한테 서로 사랑합시다 그랬다고 또 이상한 마음 품지 말고,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없겠지만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돼. 주님의 명령이에요. 예? 바울 사도도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사랑 안에 뭉쳐 있지만 지금까지 잘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또 박해에 의해 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이게 우리 인생과 같잖아요. 지금은 좋게 괜찮게 그렇게 관계 맺고 있지만 무언 일 때문에 사탄이 여러 가지로 조종하고 역사해 가지고 별것도 아닌 일 가지고 토라진데 삐져 가지고 저 사람하고는 이제 다시는 말 안 해. 그냥 저 사람하고는 나하고 이제 등졌어요. 이래 가면서 그러면은 빨리 이걸 풀어야지. 성경 그랬잖아요.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그랬어요. 왜 매고 안 풉니까? 왜 고리를 짓고 안 푸냔 말이에요. 그거는 주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피차간의 사랑을 위해서 기도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모든 사람 사랑을 또 위해서 기도해요. 모든 사람. 여기서 이 피차간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교회를 두고 한 얘기고 이거는 세상을 두고 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 교회 안에 아직 들어오지 못한 주변 사람들이 있잖아요. 나의 주변 사람들. 이 사람들을 여기서 모든 사람이라고 그런 거예요. 여기서 피차간이라고 하는 거는 교회 안에 공동체를 두고 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1차적인 것이고 이거는 2차적인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 1차적인 것부터 잘해야 돼요. 그런 가정이 없지 않아 있어요. 이제 어떤 그 가정의 아내가 우리 남편은 집에서는 정말로 일도 아니래. 근데 밖에 가면은 완전히 천사래, 천사. 진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밖에 나가서는요, 엄청나게 잘해요. 야, 사람 이렇게 뭐 존중하는 거, 또 그 말 한마디가 잘해. 근데 이상하게 집에 오면 아내에게, 아이들한테 하는 거 보면은 진짜 아니야.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1차적인 거를 못하는 사람은 2차적인 거를 잘하지요? 잘하는데 그건 가식이에요. 정말이에요. 이거는 그냥 겉으로만 그런 거예요. 속은 그거 아니에요. 왜 그런가요? 표면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는 그냥 저런 사람들이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좀 알아주어서 뭐 그런 거예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보이는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공경하고 효도하는 이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맞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부모님을 잘 존중하고 대할 수밖에 없어요. 질서가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이렇게 사랑이 피차간에도 그러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도 그러고 어떻게 넘치기를 위하여 기도했어요. 베드로 사도도요. 베드로후서 1장 7절에 보니까 8가지 신앙의 덕목을 거기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에 뭐하라고? 사랑을 더하라 그랬어요. 베드로후서 1장 7절 말씀에서
거기에 보면은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사실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럼 또 뭘 위해서 기도해요? 선교 여정을 위해서 기도했고요. 사랑이 넘치는 삶을 위해서 기도를 했고요. 세 번째는 거룩한 삶. 이 거룩한 삶을 위하여 기도를 해요. 13절 말씀 마지막 절을 보시면 거기 한 두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첫째는 뭐예요?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그랬어요. 이 마음 굳건은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은 견고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또 다른 말로는 굳센 신앙. 신앙은 믿음이죠. 여기서 견고하다, 굳세다, 이것은 어떤 사람이 견고하고 굳셀 수 있느냐 하면은 확신이 있어야 돼요. 확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이심에 대한 확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영원하심과 통치하심에 대한 확신,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확신이 있으면 그 확신이 어떻게 나를 지탱해 줘요. 근데 확신이 없으면 이럴 때는 이런 것 같고 요럴 때는 요런 것 같고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확신이 없으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린단 말이에요. 네? 여기서 거룩한 삶을 위하여 기도할 때 마음이 굳건하게 하시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은 조금 문장이 긴데,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결국 이 말은 뭐냐면은 재림 때 뭐가 흠 없는 자 위에 기도한 거예요. 여기서 재림 때라고 하는 말은 마지막이에요. 재림은 이 내용은 최종적인 것을 말하는 거죠. 재림이 뭐예요?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심판주로. 주님이 모든 역사의 종말의 심판주로. 데살로니가에 보니까 이때 어떻게 되냐면 세상은 종이 한 장이 푹 말려가지고 어디론가 바람에 휙 날아가 버리듯이 없어지는 걸 말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펼쳐진다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 재림 때라고 하는 것과 반드시 연관되는 게 뭐냐면은 심판이에요. 심판. 요한계시록은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백보좌 심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백보좌. 하얀 보좌에 앉으셔가지고 주님이 심판자로 심판하는 거예요. 성경에 그걸 뭐라 하냐면 각각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그렇게 말했어요. 예. 이 재림 때라고 하는 걸 우리 주 예수께서 그 모든 성도, 이미 하나님 나라 가 있는 이들과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가 뭐예요? 심판 자리예요. 그 앞에서 거룩함에, 여기 거룩함에 흠이 생기지 않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걸 보게 되죠. 예. 자, 우리는 여기에서 마음이 굳건할 필요가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 마음은 여기서 심령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하나님의 임하신 좌소가 바로 마음이거든요. 이 마음에 흔들림 없는 굳건한, 견고한, 굳센 확신 넘치는 이런 믿음 되기를 바란다. 지금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쭉 살아가야 돼요. 이거는 연령과 상관이 없어요. 젊을 때는 할 수 있는데 노인 되면 못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뭐 요양병원에 오래 계시는 분들 제가 이렇게 신방을 다녀보기도 하잖아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은 요즘에는 요양병원 같은데 신방 가려면은 이 진단 키트 사가지고 가서 이렇게 코 쑤시고 기다려 거기서 보는 앞에서 해갖고 증거물이 제시되고 그래서 이상이 없을 때 패스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신방 가요. 근데 오래되셨어도요, 참 고맙고 감사한 거는 신앙이 그렇게 변치 않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너무 안심이 되고 좋아요. 영혼을 책임진 목회자로서 너무 좋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이 혹 있단 말이죠. 참 이러면 이거 정말 너무너무 가슴이 답답한 거예요. 뭘 주께서 다 아셔서 하실 일이지만 그래도 끝까지 그 고백을 가지고 흔들림이 없으셨으면 좋겠는데 그렇지를 못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김덕순 권사님 계시잖아요. 부산의 딸네 집으로 몇 년 전에 가셨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궁금해가지고 딸 전화번호를 알고 있어가지고 전화를 했어요. 했더니 이 뇌출혈이 와가지고 이렇게 다시 쓰러지셨는데 그건 어떻게 다시 좀 또 회복을 시키더라고요. 회복을 시켜서 그랬는데 지금 요양병원에 계신다 그래요. 요양병원 아직은 이렇게 의식이 있고 서로 이제 소통은 되는데 근데 많이 이제 상태가 기울어져 있는 그런 상태시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전화 통화 이후에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그 권사님도 끝까지 신앙의 끈을 놓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나라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시선을 갖게 해달라고 제가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그렇잖아요. 신앙생활 평생 잘하다가 마지막 때에 이게 어려워지면 참 곤란해요.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은 이 기도를 반드시 빼놓지 말고 하십시오. 내가 정말 더 나이 들어가지고 정신이 왔다 갔다 할 때 이때에도 하나님 나라와 우리 주님에 대한 믿음은 변치 않고 고백할 수 있고 그렇게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꼭 기도하세요. 이 기도는 어르신들에게 꼭 필요한 기도예요. 우리는 이 신앙의 좌소가 되는 마음이 어떻게라고요? 굳세야 돼. 굳세. 견고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변하지 말아야 돼. 또 한 가지는 주님 앞에 설 때 뭐가 없어야 돼? 흠이 없어야 돼. 흠이. 이 굳센 믿음을 가지면 마음이 굳센 자가 되면 신앙이 굳센 자가 되면 주님 앞에 설 때 내가 죽어서 주님 앞에 서는 것이고 주님 다시 올 때 주님 앞에 서는 것이고 이런 이제 종말은 두 가지로 이렇게 표현되어지는데 그때 흠이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때 흠 있는 흠결을 가지면 안 되잖아요. 그 뭐 내가 흠이 없어야 구원된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이 받으시지 말고 진정한 부름의 백성은 어떻게 해요? 흠 없는 자로 그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 믿음을 여러분이 가지실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세 가지 기도가 나왔잖아요. 우리도 사명에 대해서 또는 전도 여정을 위해서 우리도 기도해야 돼요. 우리 자신의 사명과 앞길을 위해서 기도하자 그 말이에요. 이런 기도 꼭 하시기를 바라고 또 한 가지는 사랑이 넘치는 삶과 그렇게 기도만 하는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삶 속에서 바로 그런 사랑을 우리 성도와 성도 간에 피차 간에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성도를 넘어서 나와 관계하는 이웃 사람들, 주변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이런 삶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세 번째로는 견고한 신앙, 주님 앞에 설 때 흠 없는 자로 서기 위해서
또 기도하고 그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시고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울 사도가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을 두고 선교 여정을 위해서 기도했으며, 그리고 사랑이 넘치는 삶을 위하여 기도했고, 무엇보다 거룩한 삶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들이 이 기도를 우리의 삶 가운데 모델로 삼아서 기도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더 충만한 심령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360